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푸고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무더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시대가 바뀔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성장입니다. 사실상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변화와 혁신을 거절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새 시대와 변화의 주역인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 시대를 그들은 누리지 못했으며, 결국 옛날 것을 붙잡고 묵은 것만 사수하다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은 변질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변질되었느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도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우리 보고 변질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시대가 바뀔 때 변화되지 않은 것은 변질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변화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면 변질은 퇴보하고 그리고 부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이고, 또 변화해야 할 때 변화되지 않으면 옛날 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묵은 것은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해서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그 말씀을 감당한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노아는 그 사명을 그대로 다 완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2절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 불문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할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에서 이 요나를 대하면서 우리는 매우 우울해집니다. 아니, 직접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어련했으면 요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감당할 만하니까 요나를 부르셔서 그런 사명을 주셨을 텐데, 요나가 그것을 외면하고 정반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나도 그랬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얼굴을 피했단 말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한 문장 속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빼면 2절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문장 속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는 싫었어요. 받아들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몰두했던 겁니다. 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완성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기 주변을 살피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완성하고 싶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기가 싫으니까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저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디였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니느웨에 계신 하나님은 다시스에는 계시지 않을까요? 숨는다고 숨어지겠습니까? 피한다고 피해지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당하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그분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떼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예뻐하시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감당하려고 해야지 도망가려고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죄의 어떤 목록을 나열한다면 이런저런 많은 죄목이 있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지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딱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가던 사람이 얼굴을 딱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졌던 간격을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의 계획은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으로 가는 것이었고, 또 요나가 정상적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기꺼이 가는 것이 정상인데,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그럼 알았어, 내가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알면서도 정반대로 했던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라,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요나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니느웨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려고 했던 그 도시는 이처럼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죄가 관영했던 도시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도시에, 그 성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거기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이 다가오니 회개하라고 외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어야 되는데, 요나가 거기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잘못을 요나가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서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바벨론이 등장하거든 그 근처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재빨리 거기서 나와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가 비슷해요.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시대가 바뀔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은 비슷한데 그게 뭐냐면 시대가 바뀔 때는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나면 새로운 시대에 의해서 지나간 시대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심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새 시대, 지나간 시대는 새 시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구약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심판하셨고 새 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시작되어진 은혜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교회는 영원한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생각에 따르면 율법은 영원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끝난다?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것으로 그 교회에 주신 새 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시대와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당연히 묵은 지나간 시대인 교회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법대로 잘 믿었는지 아니면 잘못 믿었는지 이것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당했다면 왜 피하겠습니까?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거절하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요나의 길을 가로막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신 후에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나를 쓰신 것을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한국 교회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을 잘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식이 커져야 됩니다. 지식의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지식의 범위가 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습득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 알면 그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입으로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터득해가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느냐? 시편 105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달아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요나 참 모양새가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처롭지 않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애처로운 일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본토 친척 족속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가라는 말만 듣고 떠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울러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8장에서도 보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된 금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한 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금해야 돼요. 선악과 금해야 돼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야 된다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법을 통해서 결단과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분별이고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는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려니 거기에 걸맞는 실력과 수준을 우리가 갖추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요나처럼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행동하지 않으려고 도망간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건 안 받아들여, 이건 받아들여, 이건 싫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자기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상 그러한 그림을 그려봤어요. 전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그때 요나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니느웨로 갔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요나를 기뻐하시고 더 가치 있게 요나를 쓰셨을까.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신 것은 맞지만 그러한 아쉬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어요. 부담이 되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을 굳히는데
요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명분을 다 가지고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부담스러운 곳은 피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다시스라고 하는, 요나가 선택했던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3,500km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지금의 저 유럽의 스페인의 이쪽 남부에 있는 도시였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찌감치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상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자, 이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갈릴레오가 나와서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 갈릴레오가 그러한 말을 하기 이전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지구가 다 네모졌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참 나가다 보면은 수십 길, 수백 길 낭떠러지가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러한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학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나타나서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배를 타고 계속 가면 뺑뺑뺑뺑 돌아서 언젠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왜 둥그냐, 네모졌다. 그래서 갈릴레오의 말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취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유대 나라에만, 자기 나라에만 계시다고 굳게 믿고 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어떻게 학습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이렇게 매우 획일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겠다고 궁리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떠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요나의 생각, 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지형적으로 욥바가 밑에 있으니까, 요나가 있는 곳보다 밑에 있었으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요나가 자의로, 임의로 도망간 곳이며, 요나가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이고 불순종한 상징이 다시스였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지금 내려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그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욥바에서 육지에 있던 욥바라고 하는 그 해안가, 그 욥바라는 도시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이제 뱃값을 주고 표를 사서 배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는 배 맨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어요. 요나를 보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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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됩니다. 내려가더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고 성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내려가고 다운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또한 키가 작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직책은 올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나 영적인 높이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높은 것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하며 신앙의 위치를 점점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영적 높이가 결국은 그의 신앙의 높이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존중합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큰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존경합니다. 또 교회에서 늘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거는 교회 생활은, 기도 생활은, 찬송 생활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발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발판만 디디고 있고 그 다음 단계 더 중요한 말씀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이고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대가 바뀔 때는 옛날 것만 붙잡고 있다가는 그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나서 시대가 바뀌었고 그때부터는 율법에서 예수님에게로, 즉 은혜로 올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유일한 사는 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네. 가진 것을 뺏기고
배를 맞고 쓰러진 불쌍한 이 사람을 제사장도 못 본 채 사마리아 사람만이 참 이웃, 이렇게 했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개념이 뭔지 모르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간 것,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강도를 만나는 영적 강도가 더 무서운 거잖아요. 룻기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러니까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가장이었으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련과 말련이라는 두 아들의 내외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이 거기서 죽어요. 아무리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온다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끝까지 지켜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흉년을 핑계로 해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죽음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되는 이유는 내려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내려가면 요나처럼 망한다는 말이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센 풍랑에 얼마나 시달렸고 얼마나 긴장했겠으며 그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다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집어던져서 물질적인 손해를 얼마나 많이 받고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음고생을 했었겠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나는 나몰라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저 맨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세한 탓밖에 안 해요. 남의 탓만 해요. 한숨만 쉬고 있어요. 이게 내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한숨이나 쉬고 신세한 탓이나 하는 사람이 무슨 삶의 재미가 있고 희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려가는 사람 속에는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단계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한숨 쉬면서 남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감격 속에서 희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끌려가듯이 도살장 가는 소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면 얼마나 그에게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물고기 중에
송사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평평한 지역에 고여있는 물에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거기서 헤엄치고 거기서 먹이 구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만 사는 것이 송사리입니다. 그러나 잉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헤치고 계속해서 상류로 올라가는데 잉어가 알을 낳을 때는 강하류에 내려가서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은 것이 이제 부화가 되어서 어린 물고기 새끼 잉어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새끼 잉어들은 다시 강의 상류를 향해서 이 거센 물길을 헤치고 목숨을 내놓고 상류로 계속 올라가는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장애물도 만날 것이고 올라가다 보면 물살이 거센 곳도 만날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강 상류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어느 날 상류까지 다 올라가서 아이고 이제 다 왔네 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잉어는 다 컸더라 말입니다. 잉어는 올라가는 일에 주력했는데 다 올라가고 보니까 잉어는 이미 다 컸더라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 높은 곳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행동했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때 깨닫고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지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나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가거나 내려가지 말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명령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오늘 시대의 요나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도를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르락 모아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아는
으르렁 모으는 자